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완전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새 삶을 얻고 구원의 그런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사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그 눈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위리의 담원교회를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여태까지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전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아프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전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술을 허락하시며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영돈 목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뿌리내요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정말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며 전할 때 들을 때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을 받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분별함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삶에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긴장감이 있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길게 예수님 자신과 또 사도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그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산으로 횃불과 무기를 든 군병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선두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인도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누가요? 여러분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노일까요? 분노, 분노. 유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죽인데 네? 안타까워.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감정. 여기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문장을 보면서 그저 이렇게 막연히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당사자였을 것입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포박하여 끌고 갈 것이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렇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인 기적도 일으켰고, 그랬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공포에 휩싸였겠죠. 두려움이나 어떤 분노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롭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더구나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문자하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사다 보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항상 모든 영화를 보든지 로마 군사들의 그 복장을 보면요, 그 복장 자체로 위압감 줍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 흔들리시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당당하게. 왜 그렇죠?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게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다. 심지어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할 거다. 그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할 것이다. 그렇죠? 다 하셨어요. 이렇게 유다의 배신도 아셨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그 십자가도 아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에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 상징 그거예요? 장식용 아니에요. 이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 로마 군사의 십자가는 이건 가장 추악하고 악한 극악한 자를 죄수를 형벌할 때 쓰이는 그 형틀이에요. 형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거나 성경에 나오는 그 저주의 십자가.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만이 거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낭만적인 생각이나 어떤 무슨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쳤다 너무 안 돼. 저렇게 할 수 있지. 불쌍하다. 이런 정도의 따위의 그 동정심을 갖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인들이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또 뭐냐면 그 십자가 형들을 지기 전에서부터 벌써 이미 고난 당해 오셨어요. 재판을 받을 때도 비웃음을 받을 때에도 옷을 베끼고 채찍에 맞을 때에도 그것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런 왕의 노릇을 하도록 왕관을 씌워줘야 되겠구나 해서 가시로 만든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실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이래가면서 그리고 눈을 가리고 손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 하는 그런 엄청난 조소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골고다. 그게 가볍지 않죠. 사람이
지기 힘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결국엔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시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진 고난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십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스도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순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때 가슴이 절절해요. 짧은 문장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당한 고난이 어떠한 형편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고 강조하면서도 그 뜻 앞에서 순종보다 회피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심지어 얘기는 안 할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서부터 이미 타협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현실과 타협하는 것, 주의와 타협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5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에고 에임, I am that I am 이런 말인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겠어요? 무슨 어디에서 나와요? 나는 내가 그다. 응? 출입 네. 스스로 있는 자 네. 출애굽기에서 네.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소리다. 누구의 설명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창조자다. 구원자다 하는 말이 이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시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군병들이 묻잖아요. 군병들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대답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져요. 제가 앞에서 서부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두려운 거예요. 위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말은 내가 그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그들의 물음에 답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에고 에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신 그분, 구원자 하나님. 출애굽 때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거를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돼요. 끝까지.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말도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모자라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면 너무 함량이 없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함량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난 주의 말씀을 닮아가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갈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자기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해서 끝까지.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신다. 한 번 구원한 자기 백성은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자유롭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찾거든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나를 찾거들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가게 하라 그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붙잡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세상 살이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가? 새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그냥 갖고 있기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담고 내 머리에 담고 추상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냥 표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작동이 되는 열쇠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해요.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성령께서 내 믿음을 불듯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작동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어느 단어, 성경의 어느 단어 하나라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어느 단어 하나라도 그냥 추상적인 게 없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가 칼을 꺼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차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 그 사람 귀를 차려요. 옛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부흥회를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우리 엄마를 쫓아서. 그때 그 어린 때 기억이 나.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는데 말의 귀를 잘라. 난 그거 진짜 말의 귀. 그게 잘라구나. 왜 하필 말의 귀를 잘랐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 그것만. 왜 말의 귀를 잘랐지? 이런 생각만 오래 하면서 해답은 찾지 아니하고 대학도 다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질에 다시 꽂아두라. 앞에서 대부분인가요? 거기에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의롭다고 하고 너는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을까?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고 마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잔을 대신 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잔,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잔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이 장면을 칼빈은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박영선 목사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은 감정의 평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감정의 평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다. 우리의 감정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신 순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칼로 해결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짧은 문장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 한 단어 한 단어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로 멋있게 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도 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인하는 베드로를 영접하시고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얼핏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기도했다 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남들 앞에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앞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마음, 그 불타는 선생님을 위한 자기 선생님을 위한 그 의분 멋있어 보였고 당연하고 사나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그 순간 예수님이 잡혀 이제 죽는 자리에 내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옳다고 해서 한 건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악을 쓰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로서 그 당시에 그것이 쓰더라도 견뎌내는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것을 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쇠가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것이 아우성 치고 길길이 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먼저 가서 말로 먼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가 하신 것을 보고 속으로 기쁨 속에서 올려나오는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어떤 단순한 체포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끝내 아버지께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십니다. 바이토 목사님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님은 잔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예수님은 잔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참 정리를 잘 하셨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나는 지금도 내 힘의 칼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휘두르던 힘의 칼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내 뒤를 배경 삼아 힘을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건 남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신 우리 주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날마다 힘써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며 아버지는 저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도하는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곁에 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